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예,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1장부터 쭉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베드로 설교 이어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설교보다도, 베드로 설교보다도, 야고보 설교보다도.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긴 설교는 바로 사도행전 7장 전체가 60절까지인데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고센 땅에서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와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통해서 가나안의 여호수아의 시대로 접어들어가 가나안에 정착한 거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통해서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 때 북쪽은 망해버렸죠. 여로보암인데 722년 비원전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결국 끌려갔을 때 1, 2, 3차에 귀환합니다. 첫 번째가 BC 537년에 에스와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고, 두 번째 성전 재건을 하고, 두 번째 학사에스라를 통해서 기원전 485년에 1945년이죠. 458년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학사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재건으로 기원전 444년에 귀환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역사를 쫙 이어서 설교를 하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이, 조상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누구죠? 모세. 이것이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모세 시대를 얘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음에 누구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역사관이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었다. 성전을 짓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성전 안에도 역사한다. 그럼 성전 안에 그러면 갇혀 있는 분이냐? 그래서 역사관에서 그 성전 안에 양식대로 만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죠.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는 누구죠?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죠. 쭉 역사관을 가지고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니, 그 성전이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어졌던 과정을 쭉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냐? 하나님의 역사가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광야의 때는 이동 천막인 성막을 지었고,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지었는데, 오늘날은 교회죠. 그러면 교회 안에만 계시고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우주 만물의 편재성과 임재성. 한번 따라합시다. 편재와 임재성.
편재와 임재라. 시편 139편에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어디나 계시다. 성전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스데반이 지금 이곳에도 지금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가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지. 나중에 이 성전이 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만 계시고 성전 안에 국한된 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편재성 어디나 계신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편재성 임재, 예배할 때가 임재한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선재성, 전능성, 영원성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3장 27절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분이다.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뭐라 했어요? 지극히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계신 구약의 성막에 계셨고 지금은 성전에 계시고 지금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이해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한 바 49절에 주께서 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하는 거죠.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냐? 그 집을 짓는 땅에서 거기 가서 내가 거할 처소가 되겠느냐? 개미가 사람 살 집을 개미가 지어가지고 우리보다 사람보다 살으라고 하면 개미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이 지은 집에 하나님을 가둬서 그렇게 축약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왜? 성전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그때 당시에 성전이 타락을 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비둘기를 엎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을 타락하고 성전이 세상과 우상화 건물만 우뚝 쓰면 대단한 건 줄 알고 오늘날도 교회 건물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오늘 지금 코로나라 보십시오. 대형 교회도 20명 조금 소형 교회도 20명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큰 성전, 큰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대단한 목회자고 그렇게 우러러보고 시골 농어촌에서 하면 조그마한 목사로 치부하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우람하니까 성전을 우상화했다 이 말이야. 건물을 우상화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성전이 타락했단 말이야. 장사치로. 신성지 하지 말라.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거기 두리라.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종이 이곳에서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응답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계신다. 모기나 벌레가 집을 지었어요. 거미가 집을 짓잖아요. 그 거미가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사람보다 살으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삽니까? 인간이 지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라.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에 살아계신다. 성전을 타락해갖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착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물만 우람하게 해서 하나님 지금 거기 계신 줄 아냐?
성전이 타락했고 사람이 타락했는데, 오늘날 사람이 타락해서 얼마나 자연재해가 재앙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대한 우상화에 대한 비판을 지금 솔로몬이 여기 스데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그러면 그걸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지 않죠. 대단한 설교죠. 51절, 목이 걷고, 목이 걷다, 교만하다 그 말이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데, 마음과 기도 할례를 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 에레미야 때려 죽여버리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하니까 때려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니까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냐 그러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얘기했는데 예수님까지 죽여버렸던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른다. 마음과 귀에 듣지 못한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했어. 구약의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한 그 오리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을 죽여버렸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여버리고서 살인한 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죄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너는 율법을 지켰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냐.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자. 세리는 이건 도둑놈이다. 그의 세리는 땅바닥에 엎쳐서 고개도 가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30년을 교회 다녔다고 집사라고 일꾼이라고 다 필요 없다. 중심의 통에 잡아가는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어떤 사람의 행위를 달아볼 때 죄가 없는 자가 누구냐. 멋 묻은 게 나무라고 남의 죄를 판단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었어요. 내 하나님을 말고 내 복받기 위해서 믿는 그런 신앙인들, 하나님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고 내가 하나님을 조절하고 내 뜻대로 이뤄달라는 그런 믿음들, 바리새인 사두개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율법과 성전을 절대시하는 유대인들, 성전만 가고 예배만 드리고 일반적인 삶은 개 돼지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똑같이 살면서 주일날은 거룩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성경은 읽지도 않아요. 기도 생활 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일날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그것이 믿음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산과 신앙이 완전히 다르다. 회개를 촉구하는 에레미야를 죽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사야를 죽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 예수 그리스도까지 무자비하게 죽였던 너희 죄가 얼마나 크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히 죽인 장본인이 바로 너희인데 패역하다, 회개한다. 그래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가장 축복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니 얼마나 찔립니까? 종상들이 그렇게 이사야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에레미야를 죽이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 선지자들은 똑같은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자기 죄를 지적질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합니까? 원망합니까? 신성시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고정관념, 편견 속에 하나님을 내 생각에 꿰어 맞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비우고 살아갑니까? 내 완고한 고집, 똥고집으로 예수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뜰 밟고 내 고집대로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보다는 가자 내 하나님을 또 맞춘다. 30년 40년을 다녀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사적으로 믿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도 코로나 왔을 때가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라도 믿음으로 하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코로나가 오고 좀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신앙. 안타까운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온라인상에라도 예배하고 또 회복되면 주를 잘 섬기는 호수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